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센셜리스트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에센셜리즘 이런 게 에센셜리즘. 뭐 미국을 위시한 서구권에서 또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영인들 혹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또 그렉 맥컨이라는 사람이 쓴 에센셜리즘이라는 책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회자됐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뭐 개념이 없어서 뭐라고 또 해석하기가 좀 뭐한데 그냥 에센셜, 우리 에센스 있죠, 에센스, 아주 그냥 본질, 기초. 그래서 본질주의, 에센셜리즘 혹은 뭐 핵심 지향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질주의. 그래서 그 에센셜리즘, 그러니까 본질을 지향하고 핵심 가치만 지향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을 에센셜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 우리 신앙인의 가장 멋진 정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에센셜리스트. 우리는 본질을 지향하고 핵심 가치를 붙들며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늘도 그 본질 하나에 만족하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 삼고 그 자체가 행복한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것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 에센셜리스트, 그 멋진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에센셜리즘 혹은 에센셜리스트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착각하는 사회, 요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분주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에서는 그런 막 더 버려도 더 버릴 게 있다는, 버려도 또 버릴 게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핵심 가치들을 붙들어 갈 때 결국 그 남은 진짜 엑기스 같은 내 삶의 그 가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아주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막 분주하고 바빠서 이제 오늘 나의 하나의 캐릭터로 사는 것도 이제 힘들어. 그것 갖고도 안 돼. 그래서 부캐를 만들어요. 본캐 다음에 부캐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두 명의 인생을 살아도 무조건 이제 서드 캐릭터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 그렇게 막 열심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근데 그것이 유행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분주하게 막 그냥 더 바쁘게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분주하게 사는 것이 꼭 성공의 비결도 아니고, 그것이 꼭 열심히 꼭 잘 사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정말 사회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 치중하고 그냥 연명하는 인생들, 그럴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이 꼭 성공의 비결일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다변화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는 이제는 뭔가 더 본질을 더 붙들고, 여러분 너무너무 빨라서 이제 너무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맞추거나 따라갈 수 없는 시대 가운데는 여러분 더 민감하고 기민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더 빨리빨리 쾌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라고 그랬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더 빠르게 나도 변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우린 따라갈 수도 없어.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신비수사님한테 그런 적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면 막 재밌죠. 애들한테 막 야 우리 아빠 저때 저랬어 막 이러면서 맞대요, 저때 저런 라면이 있었는데, 저런 과자 있었는데, 막 저런 노래 유행했는데, 그럼 안나가 뭐 촌스러워, 뭐 저게 뭐야. 근데 막 그런데도 우린 그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또 응답하라 1994에서도 뭐 이런 거 보여주고. 근데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사는 삶이 이젠 1988처럼 1994,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여러분 한 30년 지나야 드라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응답하라 2021은 여러분 10년 안에 나와요. 완전히 까마득한 원시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게 뭐야? 주유소? 저게 뭐야? 야, 진짜 우리 옛날에 저 주유소 가서 기름 총 같은 걸로 넣는데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삐삐 얘기처럼 이 얘기 할 때가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더 빠르게 변해요. 그럼 더 빠르게 내가 기민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면 될까?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붙드는 거, 이게 인생의 성공이고 믿음의 승리라면, 오늘도 여러분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시대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더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는 그 하나. 그래서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그 부제가 본질을 붙드는 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본질을 붙드는 힘, 그 믿음의 승리의 힘이라면, 저 여러분에게 그 성도의 능력, 에센셜리스트 여러분, 그 성도의 능력이 에센셜리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에센셜리즘을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혹은 나로 하여금 에센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삶의 풍랑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거꾸로 되게 본질지향적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는 버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단절하지 못한 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야. 이건 다 진짜, 이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세요. 항해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삶 마을이 아니라 이제 배는 오래 기간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니, 이제 육지를 떠나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구입하고 구매하고 공급받을 수 없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만 싣고 배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느 것 중에서도 그 배에 실었던 화물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소중한 거고 무엇 하나 뺄 수 없는 가치였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건 도저히 내 삶 속에 이거 빼면 안 돼. 목사 이건 더 이상 빼면 안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전 이거 꼭 해내야 돼요.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들이에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혹은 이 모든 것들 하나 뺄 것 없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라고 여겨서 오늘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분주함.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버려요. 아니 분명히 이건 소중해서 더 이상, 여러분 배 무게도 줄여야 될 겸 웬만한 필요 없는 건 안 싫잖아. 우리 인생의 항해도요 정말 없어도 될 걸 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다 오늘 여러분 다 중요하고 열심히 살고 그 꼭 해야 되고 그 사람 꼭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풍랑이 찾아와 봐요. 여러분 이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을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이 오니까 점점점 본질에 가까워져요. 자기 손으로 그 소중하게 여기고 꼭 우리 인생의 항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씩 자기 손으로 다 버리기 시작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제 배가 항해하는 선박의 주 모선 그 본체만 빼놓고 웬만한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버릴 것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37절 배에 있는 우리 손은 전부 276명이었는데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이제 뭐까지도 버려?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더 가볍게 했다. 여러분 더 풍랑 가운데 위기를 더 고되게 만나니까 그래도 또 버릴 게 또 남아있어. 나중에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그죠? 여러분 다 버렸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핵심 에센셜리즘 또 에센셜리스트가 되려면 더 버리고 더 포기하고, 여러분 선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하라면 뭔가를 더 있는 것에 더 덧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선택의 정의는 뭐냐면 뭔가를 포기하는 게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더 선택해야 돼요. 더 소중한 가치들을 가지고 더 버리란 얘기예요. 더 포기해야 우리가 중대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중요해 보이고 난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도 우리가 본질지향적 삶을 맡고 있었다면, 이제는 풍랑,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꼭 나가야 됐던 그 자리, 꼭 만나야 했던 그 사람, 꼭 해야 됐던 그 일들이 진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가 느껴져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한테 고난이 찾아오니까 옛날에는 다 거절할 수 없었던 스케줄이고 다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한번 몸이 쓰러지고 막 피를 다 쏟고 몸이 어려워져서 검사 받고 검사 결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었는데 아니더라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이 주는 장점은 우리 풍랑에 한번 와봐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려지고 그 외적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에센셜리스트가 되는 기회로 꼭 붙드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버려도 또 버릴 게 있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순도 높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리즘의 그 핵심은 뭐냐면 less but better.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많은 프로그램하고 더 많은 시스템을 하고 더 많은 교회 생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less, 더 줄여야 돼. 더 적게. 여러분, 더 단촐하게, 더 심플하게, 더 단순하게, 하지만 더 은혜 있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항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일들이, 관계들이, 그 행사들이, 그 약속들이, 그 플랜, 계획들이 여러분 실은 고난 중에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었고 중요하지도 않은 관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거절해 보니까 자기의 필요가 없어지니 연락이 끊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한 선택인 거예요. 내가 거절하기 잘한 거예요. 내가 꾸역꾸역 그걸 또 받아주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갔다면 난 그것이 가짜인지도 모른 채 내 소중한 본질에 집중해야 될, 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될 그 에너지를 그 쓸데없는 데다가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쏟을 뻔했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라는 고난 중에 많은 것을 버려보니 진짜들이 더 선명해지고 여러분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아무런 서로 간의 조건이나 어떤 서로 간의 어떠한 이익이나 서로 간의 어떠한 요구도 없는데도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오늘도 제가 한 감동적인 전화를 받고 그냥 목사님 안부물으로 전화했어요. 요즘에 저한테 전화하는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뭔가 저한테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다 전화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게 좀 지치거든요. 하루에 들은 몇십 통씩 여기저기에서 막 도와달라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그걸 막 요구하는 그것도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오늘도 또 전화 한 통이 오길래 운동하다가 그냥 체념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냥 별다른 이유도 없어, 목적이 없이 전화한 거. 제가 한번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전화하는 게 진짜다. 목적 없이도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이게 진짜지. 꼭 뭔가 필요하고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사회적 관심과 그 시선에 떠밀려서 나는 원래 내 모습이 아닌, 내 본캐가 아닌 부캐로 오늘도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코로나라는 혹은 인생의 고난이라는 풍파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버림의 유익, 그래서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묶여있던 수많은 내가 얽매여 살아가는, 옥죄이고 살았던 생활의 패턴이나 관계 속에서 나를 되게 자유롭게 해주더라고.
옛날엔 조금 더 빈틈이 없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붙잡아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5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제 스케줄이 뭐 3년은 꽉 차 있었으니까, 그리고 4, 5년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두고 숨 쉴 틈조차 없었어. 근데 한번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코로나19라는 또 개인적인 고난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옥매였던 그 줄이 외부에서 묶은 줄이 아니라 스스로 묶었던 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었고, 그 관계상 또 내 지위상 또 사회 평판상 할 수 없이 그 다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착 다 내려놓고 너무 홀가분하게 지금 일정을 싹 다 비워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씩 진짜 중요한 것만 해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처럼, 새로운 봄처럼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안 하기 어려울 텐데, 빈둥거리는 것들은 이해를 못할 거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자유함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다 중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고 다 소중한 거 있잖아. 그리고 얼마나 복잡해진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선주의 생각이 다르고 선장의 생각이 다르고, 또 선장 또 가운데 선원의 생각이 다르었을 거고, 또 장교인 백부장 율료의 생각과 또 그 부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거기에 압송되고 있는 죄수들이 또 모든 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고난이 한번 딱 찾아오니까 그 모든 이해관계의 복잡함이 싹 다 자유해지고 그냥 딱 한 가지 본질의 목적, 그거 하나만 너무너무 선명해지는 거야. 사는 거, 진짜 제대로 사는 거, 그 생명을 위한 욕구로 모든 사람이 일치단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장교도 병사도 없고요, 선주도 선장도 없고요, 선원과 선장의 갈등도 없고요, 죄수 압송하는 군인의 갈등, 그냥 사는 것만 목적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지, 풍랑을 만나지 않을 때는 내가 살려고 직장에 다니는데 죽을 짓을 그 직장 때문에 해요. 내가 정말 잘 살려고,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 정말 이 본질 하나만 남기고 다 거절하고 좀 털어낼 수 있는, 질병이 찾아옵니까? 물질의 문제가 닥쳤습니까? 뭔가 상실이 있습니까? 건강이 아프고 혹은 뭐 영적인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느낀 유익이 진짜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건 이제 안 보여. 예수님만 보이고 본질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그 복잡했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구속의 주, 구원의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오늘도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이, 그 분주했던데 복잡했던 마음들, 또 주변의 관계들이 일순간 자유로워지는 것. 오늘도 이 고난 때문에 더 힘들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성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우리 같은 다니엘서 강의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기를 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자기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권한이 미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만큼은 절하지 않아요. 이제 이것을 참소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를 불러다가 너 정말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니? 예, 절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야, 내가 저 엄청난 풀무불, 저 뜨거운 불에 너를 던질 건데 네 하나님 널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히 저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분을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더 화를 북돋은
그들의 말들,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평소의 풀무불보다 7배나 강렬한 풀무불에 그들은 이제 쳐넣어 사형을 당하게 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이제 그들을 압송하여 불구덩이로 던지려 갔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19절. 다니엘 3장 19절.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강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이 어떻게 그들에게 작용했는지 볼까요? 자, 그런데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는지 그를 붙들었던 군인들, 용사들까지도 다 타 죽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고난 중에 내동댕 채, 고난 중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구슬프게 들리더라고. 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고, 그때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그냥 내동댕이 치신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결과는 놀라운 것은 그를 붙들고 풀무불 가까이 갔던 병사들도 타 죽었을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그냥 살아있는데 3명을 던졌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상을 보니까 몇 명이? 4명이 불 속에 있는 거야. 결단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나머지 1명은 꼭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들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고난의 현장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최을의 예수님, 최을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멀리, 야, 너 힘내, 내가 정말로 너 응원할게. 옆에서 관전하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 속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멀리 떨어져서 내 고난을 막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 착각하고 그 고난에 막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것은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라 착각해. 아니에요. 그분은 아예 나의 고난에 참여하세요. 우리를 그냥 두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우리 고통과 모든 아픔을 체휼 공감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거기도 계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죠? 오늘 분명히 꽁꽁 묶여서 불 속에 떨어졌는데 오늘 그들은 뭐예요? 결박되지 않은 4사람, 그를 결박하고 있었던, 그를 꽁꽁 둘러 매고 있었던, 옥죄이고 있었던 그 모든 결박들이 어디에서 풀어져요? 풀무불 속에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자,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들이 이제 나왔어요.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끄시는 냄새도 안 난대.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분이 하시나니 단련하는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연단의 그 풀무불 속에서 타는 것은 금이 아니요 금 속에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순전하게, 에센셜리즘, 정말 본질주의, 본질 하나만 남기고 싹 다 태워버려서 우리를 더 순결하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풀무불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나올 때는 오히려 우리가 뭐처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도 가장 얻었던 유익은, 고난의 유익은 단순함, 즉 단순화와 선명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어. 우리 삶을 고난이 찾아오면 그저 막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옛날에 막 얽히고 설킨 많은 생각할 게 있었잖아요. 근데 고난이 나에게 오니까 다 부질없죠. 내가 지난주 신방 다니다가 내가 막 울었어. 우리 지난주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떡을 돌렸던 우리 권사님, 너무 밝게 막 또 저 여자는 또 뭐하는 여자인가, 맨날 1부 2부 했다가 막 춤을 추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소녀처럼 약간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에 종양이 있으시대.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 암의 전이가 이제 병원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른 때는 저렇게 건강하신 모습만 보니까 예배, 자기도 신기하네. 그냥 삶 중에 정말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 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예배 드린 이 순간 하나하나 보고 너무 행복해. 난 그 모습만 보니까 난 건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분에게 제가 본 거는 그거예요. 우리 그 선명함, 그냥 단순함. 이제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 인생의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선명해요. 그러니까 딱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옛날에는 막 물질 하나도 여기 써야 되고 저기 써야 되고 뭐하고 막 예배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뭐 대비하고 뭐, 지금은 아무것도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만 찾고 다녀요. 이런 분명한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우리를 단순화하여 아주 단순함과 선명함을 우리에게 선물할 텐데, 진짜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복잡하게 살고 선명해지지 못한 인간들,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진짜를 붙드십시오. 에센셜리스트가 되십시오. 버리고 보세요. 그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선주의 생각, 선장의 생각 다 달라요. 같은 배는 탔지만 선주는 유익을 막 물질, 선장은 또 여기서 월급만 받으면 되고 또 막 그 선원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 백부장의 생각이 또 다르고, 또 군인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 거기 타 있는 다른 일부 승객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죄인들, 압송당한 죄인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 그 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또 다르고, 막 복잡해서 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뭐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뭐 어딜 가나 저희 가나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직 생명, 여러분 그 생명 하나만 추구하는 본질의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의 고난 혹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유라굴로처럼 닥쳤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될, 여러분 이 자질구질한 모든 복잡한 관계와 문제들 좀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멋진 기회로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방황하지 말고, 거기서도 갈등하지 말고, 그 풍랑 중에서도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복잡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하고 단순하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항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쭉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유해지는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결박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 풍랑 유력으로 풍랑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앞손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자유해지고, 내 속박과 옥죄에 있는 모든 내 사고의 틀과 울타리들이 싹 다 좀 여러분 제거되는 아름다운 축복이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여러분 신념이 다르고 자기 온 목적들이 다르고 갈등 여러 가지 막 얼마나 여러분 신학적 개념과 관점이 다르고 복잡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의 이 위기가 닥쳐 유라굴로 풍락처럼 다가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다 불필요한 비본질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오직 복음, 오직 예배를 지키는 것, 이거 하나의 목적이 우리가 모두 다 하나 일치 단결 여러분 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오히려 이 풍랑이 올 때, 옛날엔 복잡해 서로 다 맞출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강제적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져. 나 이게 너무 비자율적 통합이 이루어져. 비자발적 통합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비자발적 통합과 여러분 한번 큰 국난과 위기가 와봐요. 다 금 모으잖아. 막 옛날에 막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너 무슨 당이니 막 하다가 큰 국난이 한번 찾아오니까 비자발적 통합과 이런 강제적 소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냥 다 그냥 하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단순해지니까 통합이 가능해지고 일치와 단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 오히려 여러분 고난을 만난 사람일수록 되게 자유하게 살아요. 진짜 큰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고, 큰 거 한 방 맞아본 사람들은 여러분 나머지 것들이 그냥 옛날에는 막 작은 거 하나에 막 미치,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못 살아 그랬는데, 진짜 큰 거 한 방 맞잖아. 아이고 다 그냥 싹 모든 게 일순간에 정리가 돼. 제가 아는 이 분의 이야기인데, 중소기업의 대표를 이제 맡고 계신데, 이제 한 기업을 운영하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외버스에 올라서 그냥 어디서 그냥 처음 만나는 차 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서 써놓고 이제 목매 따라 죽으려고 그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온 거야. 지금 막 막아야 될 부도가 얼마고 막 그때 내가 하면 어떻게 되고 막 그래서 죽어버려야겠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참을 수 있겠지. 점점점 막 심해져서 위에서 막 꾸룩꾸룩 이제 막 모든 걸 조여보고 막 애국가를 불러보고 막 별 다리를 꼬아보고 아무래도 안 해. 그러니까 그때 막 식은땀이, 여러분 그런 경우 한 번씩은 있으시죠? 싸본 경험도 있으시고. 저도 그런 경우 집회 가다가 꼼짝달싹 못해. 그때는 진짜 주님, 와 진짜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되 할 수 있거든. 이 차를 옮겨주옵소서 휴게소로. 근데 그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나 봐. 죽을 것처럼. 진짜 그때 막 얼마나 억눌리는 막 그 부담감에 막 그 물질의 문제, 그 막 협력 사회의 문제, 막 관계들, 또 자기 힘들어지니까 얼마 전에 자기 밑에 있던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오히려 막 자기를 조롱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막 짜증 나가지고 막 진짜 죽으려고 가는 그 길, 자살하러 가는 그 길에 똥이 마려운데 막 설사 진짜 이제 5, 4, 3 우리 누리호 터지듯이 막 이제 막 발사할 판이야. 발사 진짜 거의 진짜 그때 막 식은땀에 거의 막 기절할 거예요. 그때 그가 제발 똥만 넣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진짜 똥만 쌀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하겠더래. 진짜 화장실만 갈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더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학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그 관략근을 조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각 붙잡아 주셔서 진짜 휴게소에 도착해서 그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 문을 열면서 터졌대요.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우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막 쏟아내리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슬픔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그냥 뭐 흡착포처럼 싹 가지고 팍 배설되는 것 같이. 그다음부터는 야, 내가 똥만 싸도 뭐든지 할 수 있었겠다는 그 마음이 다시 힘이 되더래. 야, 죽으러 가는데 그 배가 아파서 똥이 쌀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생각이 나더래. 그 길로 돌아가서 다시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큰 고난이 한번 찾아오면 진짜 큰 줄 알았던 그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순간에 그 잡다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싹 다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찾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한테 맨날 이렇게 좀 격려를 많이, 요즘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깊어졌다 자꾸 들어요. 고난이 와서 그래요. 고난이 와서. 고난이 와서.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어제 그냥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라면 하나님 어떤 설교가 기뻐하실까? 또 어떤 얘기에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과연 내가 정말 후회 없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기뻐질 수밖에 없고 그 외적인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가장 강력한 에센셜리스트가 있다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의 고백들을 보세요. 나는 내가 옛날에 유익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모든 비본, 옛날에 소중한, 이거 가치 없는 것들 버린 거, 악한 것들 버린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에 버릴 수 없이 이건 정말 이것만 안 돼, 목사님 제발 타는데 이것만 안 돼요라고 얘기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여러분,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에센셜리스트의 가장 핵심 가치예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뭐야? 이게 에센셜리즘이에요. 이게 에센셜한 거예요. 에센셜리즘. 나는 이거 하나만을, 이 고상한 최고의 지식 하나를 붙들게 해서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에센셜리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14절에 뭐예요?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 하나만 붙들고, 이게 에센셜리스트, 표대를 향하여 keep going,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에센셜리스트로 만들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다메섹도상에 눈이 멀어버린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수많은 고난, 관계의 고난, 또 여정 중의 고난, 또 무거운 오해와 형벌의 고난, 그 수많은 배고픔과 어려움과 처지의 곤란함의 고난, 그 고난의 풍랑들이 그를 오히려 더 정결하게, 더 핵심 가치만 붙들고, 더 본질만 붙들고, 더 표대만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를 정말 만들어준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의 통로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즉 고난과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만들고 빚어낸 작품과 같은 인생,
본질만을 추려내고 붙드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잘 다루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또 노벨상 시즌이었잖아요. 노벨상. 어느 순간 스웨덴 하면 스톡홀름은 노벨의 도시, 노벨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 스웨덴 뭐 아는 것도 없잖아, 그죠? 스웨덴 하면 이제 노벨이잖아. 근데 그 노벨의 이런 인류 공헌과 그 인생의 변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며, 즉 사람의 핏값으로 그는 재벌이 된 거예요. 떼부자가 됐죠. 전쟁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쓰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그 핏값으로 그는 부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던가, 1888년 프랑스 파리의 한 신문에 잘못된 이제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노벨이 죽었다는, 그 노벨의 형 이야기를 잘못해, 노벨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러운 장사꾼, 이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파리의 신문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더러운 장사꾼, 노벨이 죽다. 그 자기 부고 기사를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멍해지고 정신이 퍼뜩 났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는 돈을 모으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더러운 장사꾼으로, 악덕 기업가로, 핏값으로 여러분 돈을 모으는 자로, 그는 미친 듯이 그냥 돈이 목적되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종결했던 건 그의 부고 기사. 그래서 그는 그 즉시로 그는 자기 전 재산의 94%를 다 사회에 내놓고 기증해서 그것으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경제, 또 과학, 또 문학, 평화 여러 가지 분야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을 돕는, 그래서 사회 공헌을 이뤄낸, 사회 발전을, 성숙을 이뤄내는 그런 귀한 또 도구와 통로로 지금까지도 그는 명망 높은 위대한 사업가로 지금까지도 칭송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벨에게 인생을 뒤바꿔놓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부고 기사가 그의 인생을 뒤바꿔놓은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이 설교가 고난 대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꼭 고난이란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틀고 본질을 붙잡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대신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 풍랑이 이르기 전에 노벨의 그 잘못된 기사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멋진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풍랑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럴수록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져 악한 사탄의, 또 악한 귀신의,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내 마음 내어주지 말고, 그럴수록 더 본질,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실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으로 인해 찾아온 것임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내 삶 곁을 언제 그랬는지 과거형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며, 오늘 그분만을 꼭 바라보고 그분만을 꼭 붙드는, 예수만 쫓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바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멋진 인생의 항로의 변경이 오늘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드십니까? 이 분주함에 속지 말고 오늘도 더 본질을 붙드는,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상실과 고난이
오늘도 본질로 향하고 본질을 붙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포로 이 찬양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마주대한 이 고난과
맞닥뜨린 이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정신 못 차리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때로는 절망했나이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이 가장 순결하게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지향하며 그 핵심의 가치를 붙드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현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와 시대의 선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을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더 좋아져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오늘도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 바로 천국 소망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의 소리에 그 유혹과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